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그저 외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그리고 사무엘 하 11장인데요. 먼저 시편 51편 우리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가진 성경은 839페이지입니다. 구약 839페이지 시편 51편. 네, 83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크나큰 범죄를 지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후에 지은 시로 많은 참회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 나이 들어서 걸리는 병 중에 무서운 병이 뭐가 있습니까? 네, 암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제일 무서운 병이 바로 치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제까지도 이렇게 알아보던 자기 가족들을 어느 순간에 누군지도 몰라보고 과거와 모든 기억이 단절돼 버리고 머리가 쥐어져 버리니까 딴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희 당숙목께서 한 2년 전에 굉장히 제가 인사드리러 이제 문병 갔을 때만 해도 총기가 있으셨거든요. 저희 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같이 당숙모를 찾아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조카 왔는가 하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했는데 한 불과 2주 지나서 병원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문병을 갔는데 천장만 멍하니 보고 계시고 옆에 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제가 와도 누군지 전혀 못 알아보고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름 뭐 수십억 자산도 가지고 계시고 자녀들 다 건사하게 키워놓고 그랬는데 뭐 저 몰라보는 건 둘째치고 자기 손주들도 몰라보죠. 뭐 자녀들도 몰라보죠. 야, 이 치매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 치매만 해도 이렇게 과거와 관계와 모든 게 끊어지는 참 무서운 병인데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감격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바로 이 주인공은 영적 치매에 걸려버린 상황과도 같습니다. 오늘 배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잠시 한번 펴볼 텐데요. 구약 477장입니다. 구약 477장. 사무엘하 11장. 구약 477장. 구약 477장. 제가 가진 성경은 477, 478인데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과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그 해가 돌아와 여기 보면은 이 그 해가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the spring 해가지고 봄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의 봄은 전쟁, 그 당시 고대 왕들은 봄이 되면 전쟁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인데 다른 때 같았으면 다윗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전장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힘이 아주 손에 꽉 잡혔었던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어련히 잘 싸울 만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고요. 특별히 이제 요압 하면은 국방부 장관급이죠. 예,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도 사실은 이 전쟁의 승기가 이미 돌아왔죠. 다윗은 근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이게 참 위험한 순간이,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누릴 때, 나한테 힘이 있을 때, 이때인데, 바로 이때가 바로 다윗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암몬은 원수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인데, 다윗이 없이도 충분히 이길 만한 시기고, 암몬은 이제 꺼져가는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힘이 있을 때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면 나 없어도 되지 하면서 안이한 마음이 들 때, 바로 이때가 우리 다윗에게 위기였고, 그 누구도 다윗에게 어떤 같이 나가자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싸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풀릴 때,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뭐 통장에 잔고가 빵빵해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전쟁에라도 나가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낮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궁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다가 저기 낮은 데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질끈 감고 돌아섰거나 못 본 척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되는데, 굉장히 한 걸음 나가서, 야 전령,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굉장히 무섭게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향한, 죄악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왔던 전령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대답을 해요. 이 얘기인즉슨 저 사람은 유부녀고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이 4절에 이제 전령을 통해서 데려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데려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생리 기간이었어요. 부정하다 이 뜻은 생리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리 기간 동안에 다윗은 충분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레위기 율법상의 생리 기간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은 지키면서 결국 다른 유부녀를 간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마저도 이 죄악 앞에, 집요한 이 죄성 앞에 결국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 앞에서는 용사가 없습니다.
다윗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네,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이 음욕 앞에 그냥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죄성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는 또 죄를 낳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요압 장군한테 기별해 가지고 그 우리아를 소환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우리아가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제가 왔습니다. 요압 안부도 묻고 전쟁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윗은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자기가 큰 어떤 이렇게 은덕을 베푸는 것처럼, 야, 너 전쟁터에서 노고가 얼마나 많았냐, 내가 특박으로 선물할 테니까 오늘은 가가지고 하룻밤 아내를 즐겁게 하고 푹 쉬다가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죠. 은혜는 아니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갔을 수도 있겠는데 저라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집으로 안 가고 왕궁문에서 그냥 자기 부하들하고 저기 노숙을 해버려요. 하룻밤, 다음날 보고를 듣는데 다윗은 애가 타죠. 왜? 안 갔대. 집에 보내야지 임신한 사실을 이걸 묻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아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왜 안 갔냐고 물어봤는데 다윗, 야, 얘가 하는 말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아니, 당신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진치고서 야영하면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저 혼자만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안 갈 겁니다 라고 단언을 해요. 다윗은 이 사람 보니까 도저히 진짜 씨알이 안 먹힐 걸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무서운 계책을 세웁니다.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여버릴 계책을 세우죠. 바로 정가를 써서 이거를 요압 장군한테 가지고 가라.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 최전선에 가장 치열한 전투 최전선에 이 우리아를 보내고 나중에 너희들은 후퇴해라. 근데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었고 다윗의 또 다른 충직한 신하들이 몇몇이 같이 죽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보고 봤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 충직한 신하를 죽게 한 후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치열한 전투에서 너들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시켜놓고 막 호통을 쳐요. 그런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일은 염려 말거라 하면서 우리아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뒤에 자기가 이제 카바를 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부하를 한치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식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적군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면서 죽여버리는 이 주도 면밀함,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게 하고 늘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위대한 다윗이
죄악 앞에서 이렇게 힘없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넘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례를 마친 후에 우리아 장례를 마친 후에 그 여자를 결국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이방 사람, 햇사람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네,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방 사람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박혀 있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이방 사람과 전쟁 가운데 부하들은 고생하는데 자기는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충직한 부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이런 음란을 저지르는 이 지금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랑무도한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말입니다. 양과 소가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인데 자기 딸처럼 아낍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손님은 죄를 뜻합니다. 죄라는 이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말입니다. 자기 그 많은 암양과 소떼와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글쎄 그 옆에 가난한 사람 암양을 갖다가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 노발대발하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되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단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 한마디에 다윗이 꼬꾸라지고 맙니다. 자신이 그런 자랑무도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눈을 가려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악 중에 있음에도 내로남불이란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지금 내로남불의 원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로맨스인 거예요. 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저 처죽일 놈. 근데 그 처죽일 놈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릎 꿇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바로 들어가도 전혀 하나님 앞에 항소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6절에 보면 율법을 들면서 4배나 갚아야 하리라. 하나님 이름 팔면서 그런데 자기가 잡아 죽일 놈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죄악의 길에 내가 설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시편 51편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51편을 읽어볼 때 다윗은 깨달은 바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없이는 저는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죄악으로부터 깨끗함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 이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지만 문턱을 나가는 순간,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내가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보면은 자신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 죄 중에서, 자기는 태생부터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좀 묵상해 보면 볼 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좀 의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율법, 구약의 제사로는 일시적으로 이것들을 용서받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바로 메시아 신앙이 여기에서 다윗이 깨달은 바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바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제사로는, 율법으로는 우리 죄악이 늘 죽여야 되는 정말 이 처절한 죄성,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아마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이후에 무서운 고난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을 또 죽이고 암논 죽이고, 너무나 우리나라 왕사에 내려오는 그런 처절한 이야기들이 다윗의 혈통에서도 무섭게 그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아버지로서도 실패했어요. 가장으로서도 실패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는 그는 성공한 삶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후에 고단하고 힘들고 피가 그치지 않는 삶이었지만 영적 치매로부터 치유받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잊지 못할, 우리에게도 영적 치매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과 신부된 이 에베소 교회는 신랑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사랑으로 제 심령이 채워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나라가 순식간에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 바로 위에 러시아 못지않은 이 약간 살짝만 돌아가 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까먹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사실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것인데, 우리나라 특별히 이 차기 대통령, 20대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지금 안전하지만, 주님이 전쟁에 끈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놓아라 하는 순간 이 땅도 똑같이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누구도 승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끝인 거예요. 이제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하고 위로나 예수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조차도 죄악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숭악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살인하였고 간음하였고 거짓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아닌 바로 저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6.25와 그 무서운 전쟁의 포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세계 속의 기적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오늘 치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택정하신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사분오열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해로부터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까먹지 않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바로 북녘 땅에는 김정은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이 땅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북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더 큰 전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한국, 통일한국, 예수한국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듣기로는 150여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수한국 될 수 있도록 이 자기의 당략, 당책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분오열돼 버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율도 심각하고 학급수들이 줄어가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서서히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한국 통일한국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큰 어려움에 있고 많은 선교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70%의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복귀하였고 지금 이 시기에 나이든 선교사들이 대부분일 뿐 젊은 선교사들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다음 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출산율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또한 한국을 헬조선이라 말하며 떠나가는 MZ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족 땅에 죽어가고 굶주려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주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루트들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통일의 물고가 트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의 많은 성도들이 지하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며 지금도 숨죽여 찬송하고 숨죽여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는 목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참으로 처절한 상황입니다. 북녘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 예수로 하나 되어 예수 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아 러시아 대륙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럽까지 참으로 복음의 소지를 함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1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강력과 당책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모든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로부터 참으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참으로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애국가 가사처럼 주님께서 보호하셔야만이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지금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울진과 삼척의 많은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산불들이 조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